건너와서 도우라. 건너와서 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겠는데요. 이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일반 작업장이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된 숙련공이 있고 그 숙련된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대모도죠. 테모토라고 하는 건데 손 옆에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숙련공이라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비록 역량치가 적어도 조금만 도와줘도 굉장히 크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력자요 돕는 자인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현장에서 뛰는 현장 사역이 있고 또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무슨 사역이 있다고요? 돕는 사역이에요. 돕는 사역. 돕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다 믿음의 동역자와 같이 서로 협력을 할 때 이 믿음의 효과가 큰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무슨 목사 혼자 일한다?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도울까? 돕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기도로 도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우리를 도와달라. 어떻게 도우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의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돕는 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 안 하겠죠. 기도한다고 되겠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만사를 이루신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실 줄 믿고 구하는 자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죠. 우리 모든 기도 생활 중에도 될까? 그런 의미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협력하여 돕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기도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을 앞에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 기도한다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만사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애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되는 것도 앞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비율로 말하게 되면 숙련공과도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과 또 옆에서 도와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당연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러면 앞서 행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만 일하냐 그러시면 안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비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셨다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협력하고 도우시는 분들도 나는 안 해, 나는 못 가, 나는 안 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어떻게든 함께 협력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로 도우라 했으니,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일들, 또 우리가 선교하는 것과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난 안 가니까 갔다 오는 사람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다 교회 이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 도우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나 시험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로 돕게 되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로 돕게 되면요,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셨으니까
나는 비록 직접 행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미약하나마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성경책 다 펴세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뒤에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고린도후서 1장 11절인데요. 찾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를 받은 것이 은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일한다 했을 때 그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모아져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이 기도의 은사로 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앞장서 나갔던 사람은 바울과 그 동료들이었지만 그 수많은 교회의 기도하는 일꾼들, 기도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모든 기도로, 이 모든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한 인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믿음의 일에 우리가 아무튼 숟가락 올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에 우리가 방관자로만 서 있지 마시고요. 이 믿음의 일에 협력을 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돕는다. 사실 우리가 기도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기도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병상이 있을지라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더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도우라 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또 자녀 세대들 믿음의 견고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10년, 20년, 50년 뒤에 계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잖아요. 50년 뒤쯤이면 다들 저 좋은 총 갈 거니까. 그런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인데 다음 세대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가 아니라 우리가 다음 자녀 세대들이 믿음에 깨어나길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믿음에 더 견고해져서 이 부모 세대들 이어서 하나의 교회 진리 기둥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하시겠지만 하나 앞에 이 기도로 돕는 거라 그랬으니, 아까 기도 중에 다윗과 솔로몬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에 원함이 있었지만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다윗의 준비된 거, 그것이 그 다음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세대별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젊은 세대들 이때는 또 옛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자녀 세대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그런 거 말고 하나 앞에서 이 자녀 세대들이 참으로 어그러져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세대가 됐는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로 협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기도로서 잘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선교하는 것과 주일함이 있어서 물질로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필요한 거 다 채우신다. 나는 풍족하다. 비록 내가 궁핍함을 처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 중에서 이 즉 바울 사도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원을 이룬, 주고받은 일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주고받은 일에 너희 왜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가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고 비록 공고할지라도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하나 앞에 감사하며 나갈 건데,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말한 괴로움이란 뭐겠습니까? 뭐 바울 개인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동료들의 어려움. 당연히 선교 일정 하다 보면 물질적인 필요가 있겠으나 이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들은 참 손을 뻗지 못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손을 내밀어서 협력을 했을 때 그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어떻게 하였도다?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우리 14절인데요. 우리 14절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까지 보게 되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 내일에 참여인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 모든 선교 일정이 있어서 물질적 후원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물론 없어도 충분히 감사하지만 너희가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를 했을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얼마를 후원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16절에도 보게 되면 한두 번뿐 아니라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내준 건데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힘써 행한 믿음의 협력과 수고는 그거 안 했으면 뭐라도 했겠죠. 하지만 만일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이 믿음에 동참한 것 말고는 나머지는 세상의 것이 썩어질 때 다 썩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좀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나 나의 번성, 풍성함, 잘 되는 거 이게 중요한데 그것만 목적을 가지고 사서는 안 돼요.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우린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물질적인 복도 받고 다 필요하나 우리 마음속에는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음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요. 그것이 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어떤 물질을 쓴다 그러면 그거 아니면 쓰겠죠. 뭐 하는 데 쓰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1년 동안 고기 파티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매일 점심마다, 주일 점심마다 오늘은 삼겹살, 다음은 오겹살, 먹어도 되면 좋죠. 성도들 간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만약 그보다 더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어떤 괴로움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잘하였다.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일이 있어서 도울 때 어떻게 도우시라고요?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로 도와주고. 그러면 꼭 물질로만 도와줘야 되냐? 그보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장으로 가서 돕는 거.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려고 힘써 행하는데,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이 일행이 다른 거 하려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안 됐어요. 이상하게. 일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 될라 했는데 안 되고, 이걸 보면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허락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었는가 하면 본문 8절과 9절을 보니까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매라.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그의 고향이었어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스성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고 자랐던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더 알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 전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익숙한 겁니다. 더 일을 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막으시고 그들에게 전하라. 뭐 본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너가서 도우라 라고 하는 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게 하신 이후 이때 바울이 아닌데 우리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가려고 얼마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에게 보내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떠나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서요.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 남아서 기도로 돕는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행동하여 일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서 모두가 다 가지 못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위임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갔겠죠. 바울과 그 일행이 갔지만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가 하지 않았고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연모 물질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일들, 교회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간청함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건너간 거죠. 물론 거기에 바울 혼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만약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안 된다고 이거 몇 년 전부터 여기 가야 된다고 끝까지 고집 부렸다 그러면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로 보내신 것을 인정을 하고 간 겁니다. 근본 이렇게 미얀마 지역, 태국 미얀마 지역에 교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뭘 가지고 판단 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제 속마 어떻게 다 꺼낼 수는 없습니다만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은 일이 되지 않고 될 법했는데도 안 되고 되기 전에 안 되고 안 되는 건 억지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한 것 같은 이런 요청이 또한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 가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본 일에 대해서도 물론 성도님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하는 거는 그닥 유익함 없어 보입니다만 개인적인 입장에 놓고 보면 전 차라리 제가 더 익숙한 분, 제가 아는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수월해요. 우리 지금 가는 그 선교사님은 제가 직접적인 그런 교제권 속에서 알고 있던 분은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우리 전임 목사님이나 혹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지금도 사령교회에 가는 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저에게는 부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익숙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이라 판단하는 이유는 일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또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있고 새로운 데를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곳을 마음을 둔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전도 여행을 할 때요. 1차, 2차, 3차를 할 때
이번엔 여기, 이번엔 유럽, 내년에는 미국,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았던 교회를 다 돌아보자. 그곳에 형제들이 제대로 잘 믿음에 서 있는지 또 보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가 있었던 모든 선교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 연속적인 그런 측면을 통해서라도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물질을 보내서 건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교와 복음 전도를 위한.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일 하다 보면 제일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이죠. 교회 이름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고, 당연히 교회 건물을 세운다 그러면 그 모퉁이 돌에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겠죠. 우리는 직접 현장에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제일교회라는 곳에서 이렇게 했구나. 우리 전에 갔을 때 봤던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보니까 한국인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보니까 거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초면 일명씩도 없지만 누군가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역사가 있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 물질을 가지고 다른 데 얼마나 쓸 수 있지만 이 믿음의 일에 이루는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며 또 이 장소나 이 지역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데들 그런 보다도 갔던 데를 돌아보고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하고 전투 기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또 방문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나누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인데 물론 어떤 일이건 사탄의 시험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시험거리가 아닌 시험을 해소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되고 이 믿음의 일에 동참합시다. 힘씁시다.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에 그 치앙마이를 통해서 메소스로 들어가는데 예전에 우리 방문했던 여기 지금 2차례 우리 갔었는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가 그 소교회 그리고 이제 메카사, 메라맛 이렇게 은혜교회 신학교에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2번째 방문했을 때 이 메카사는 가지 않았고 메konken을 갔는데 그때 메카사 지역에 한 350명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지붕, 기둥, 개미들이 막 파먹어가지고 나무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때 교회적으로 이렇게 연보도 하고요. 해서 지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그 메카사 지역을 둘째 날 방문 예정입니다. 가서 어떻게 구성됐는지 물론 사진으로 보긴 봤지만 가서 함께 보고 우리가 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모든 연보의 수고로 그곳에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그거 가지고 다른 거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일을 했으니 잘했다. 그런 건데 그만가 또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그 메소스를 건너가서 메따오 그 학교를 방문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은 오전에 메카사 우리 공사 지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메솥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설교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메솥 은혜교회라고 여기가 이제 건축 예정지라고 하는데 가서 한번 살펴보고 상황 들어보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방문했던 소 지역 그 이유는 좀 미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돌아온 일정인데 일정도 팍팍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고 가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는 거고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럼 이거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죠. 모든 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행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 서로 믿음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잘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과 선교 일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고자 하는, 다윗이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많이 모아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나가 선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온다 그러면 아주 유의미한 일일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 세대는 현장 가서 수고하고, 뭐 자는 거 아니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나 다음에 선교 일정들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처음 갈 때는 뭐 어찌됐건 뭘 다 협력이 있었지만 뭐 제가 주도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야 되는 우리 전우 사람들을 좀 맡겼고, 이제 간다 그러면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소수가 가더라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억지로 가라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의지를 가지고 가서 정말 의미 있게 준비하면서도 의미 있게 이런 일정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과 선교하는 걸 통해 이것도 연결돼서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당연히 우리 교회적으로도 부흥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걸 놓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